구원받을 백성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백성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 시리즈에서 늘 얘기했듯이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넘어뜨렸고 어떻게 인간을 타락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렸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왜곡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주의를 만드는 이러한 전략들이 아담을 비롯해서 가인과 그리고 이 바벨탑을 이어 유대 땅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다시 역사 속에 이 기독교를 압박했고, 또 지금도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전 세계 기독교의 생명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려면 반드시 율법과 율법주의의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율법과 율법주의의 공격들을 또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또 공부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한 토대가 좀 세워져야 되겠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단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와 이단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며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본질의 본질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 시리즈를 통해서 바벨의 종교 문명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교회를 어떻게 변질시켰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현재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바벨 종교의 영향의 내용들인지, 어떤 것들이 바로 이 바벨 종교인 것들인지를 살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바벨 시리즈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이런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바벨 종교에 깊이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이긴 교회인데 교회가 메시아 사상이기보다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물들어서 구원과 복음과 생명을 내던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비전이라는 인본주의와 기독교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단은 두 영적 세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들과 세상에 타협하여 이 바벨론 종교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인본적인 성공 비전 꿈, 인간의 문제들에 관련한 인간의 성공에, 인간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이 취급하는 그런 교회들과 세력은 영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미 바벨 종교 시리즈를 통해 많이 배웠지만은 바벨 종교의 시작은 물론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도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언약이 있은 이후로 사탄의 공격은 구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막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최초로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뱀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형벌을 내릴 때 이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 이것이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그 혈통, 그 민족적인 혈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계속되는 유대 민족에 대한 핍박을 보십시오. 민족적인 이 대량 학살들을,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유대 백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전 유럽이나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혈통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탄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빼버려요. 메시아의 언약을 가리고 막고 빼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배우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그것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유럽의 이 핍박과 학살들 역사를 보면, 특히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여러분 많은 영화들도 나와 있고 자료들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독특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 구약에 관한 문헌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찌됐든 간에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그 권력, 권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자원,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한 이 자료들, 그것을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질까 봐.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아에 관한 언약과 소식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계속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불태운다든지, 성경의 원본을 없애버린다든지,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또 그것을 다 바꾼다든지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세시대 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절대로 성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기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갖고 있고 세계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도 절대로 성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유산이 뭐예요? 성경 번역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또한 사탄은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요. 그것들을 퍼뜨리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또 알게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모르도록 변질하고 또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당한 이후 바로 예수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화가 이루어질 때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그걸 방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느냐? 변질과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 변질과 왜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가진 유대 민족 안에서는 바로 변질과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오시긴 오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구 욕망의 해소를 위한 메시아,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이렇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이 인본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민족적인 지도자로서의 정치적인 자로서의 인간의 상황과 문제와 도덕적인 것들을 해결할 모범자로서의 메시아로 변질 타락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독교에 이렇게 사탄인을 통해서 바벨 종교가 덮쳤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 그리스도 사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종교가 결국에는 조작을 해서 미국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장착시켜서 결국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리고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해서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라는 그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그 어떤 종교라도 전부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종교들의 사상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종교 문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가 바로 유사 기독교로서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고,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고, 인간이 선해지면 착해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지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소수의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큰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종교를 조심하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바벨 종교는 상당히 많은 나라와 많은 종교 안에 퍼졌고, 바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벨 종교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본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에 동조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이 왜 범죄를 했는가? 그 원인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나은 존재, 더 많이, 더 충분하게 가지고 누리고 쾌락을 얻으려고, 여러분, 인간은 그 욕심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높아지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 문제에 다 걸려요. 이 탐욕을 버리면
공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절대 이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본성, 인간의 죄에 빠진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과 또 이 쾌락과 이런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교회도 왜 타락하고 부패하는가? 바로 이 돈 문제, 성공의 문제, 야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많이 교회에 오려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모든 인간이 그러한 욕구, 욕망의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오는 자들도, 교회를 찾는 자들도 바로 그러한 탐욕과 탐심의 목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욕심을 이뤄보고 또 교회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식이 잘 되든 부자가 되든 자기의 욕구 욕망에 높아지는 권위와 권력을 쥐게 되는 이런 일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교회, 기독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빌미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욕심을 해결해 주는 장소로서의 이 교회가 되도록 점점 더 교회 스스로를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협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림 때에 오셔서 유대 백성이든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 당대가 원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준다는 약속을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 침노해야 한다라는 것들로 인하여 그 많은 백성들의 어떤 감정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 하면 사실은 영적인 부딪힘이 강해져요. 여러분, 율법을 분별해서 율법을 떼어내고 율법주의를 공격하게 되면 교회가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하면 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왜 피 흘리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저렇게 힘든 기독교를 얘기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는 피 흘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설교 때에 지옥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위험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일 겁니다. 지금 교회라고 해도 아무나 아무 곳에서도 그렇게 쉽게 복음의 진리를, 본질을 설교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자기 길을 떠나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는 본질을 회복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가 타락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에 모두가 다 매몰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매스컴을 통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에 다 물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전 세계 이런 사탄의 후손들이 세계를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통합하여 바벨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통합의 길은 그리스도를 빼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매몰된다면 우리는 영락 없이 생명 없고 구원 없는 거짓된 종교 안으로 다 물들어버리고 빨려 들어가고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시급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 기독교가 절대로 세상 종교들과 통합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지키고 찾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왜 메시아이며 메시아가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인가?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음력이에요. 중국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은 원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 걸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근원,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에 신의 산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들이 바로 이걸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들 해석합니다. 절기도 설명합니다. 십계명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 예를 들어 안식교나 앤드류 강들 보십시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내가 가끔씩 유튜브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뭐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다 들어서 조사 심판이 왜 맞는지, 토요일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왜 맞는지, 혹은 1844년이 왜 중요한지, 뭐 천사 3명의 기별이 어떤지, 뭐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을 뒤져요. 그러고서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전하는 모든 결과물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것의 결과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이 바벨론, 이 가짜 유사 기독교의 특징은 철저하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유사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성경을 설교하는 원리는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단어 맞추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 개역 성경 원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의 번역 2035년에 되면 또 번역을 또 새롭게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60년대서부터 번역해오던 그것들이 얼마나 고어체입니까? 문맥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어와 문자를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법, 이게 문자 해석이에요. 가장 많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가 하는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돼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 발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우리가 이 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문자 해석해버리는 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해석만큼은 이 바벨론 종교가 사용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인본적인 혹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대로 애매한 것들을 뒤틀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잘 되는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방식들, 이게 인본적이거나 인위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조사심판이나 1844년 뭐 화이부인이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바로 이 화이부인이 진짜 선지자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정말 코미디에 불과해요. 뭐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인위적인, 자기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화이부인을 증명해내는 데 쓰고 신천지 이만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 이것이 바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한번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원리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뜻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사 기독교나 가짜 종교들이 이 거짓된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지금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제가 늘 지적하듯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꿔라. 그 꿈이 뭐예요? 뭐가 되겠다는 미래의 장래의 직업을 정하라는 거죠. 그러고서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돈이 많이 주는 것처럼 믿고 기다려라.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 종교. 정말 인본적인 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피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몇십 년 어간에 이 성공과 비전, 꿈을 설명했던 분들이 정말 부흥사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시대를 보냈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인본적인 설교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끔 각색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바벨 종교와 다른 구별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제가 이제 이 앤드류 강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결코 좁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은 절대로 방향이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행선과 같아요. 기차 레일과 같아요. 입장이 달라요. 성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일이 안 돼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보겠다는 거지만, 그들은 성경을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끝에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화이부인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은 거짓된 것들,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명심해서 잘 보세요. 성경의 앤드류 강의 모든 설교 영상의 대부분에 많이 나오는 게 이 계시록의 12장 얘기.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거기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김대성 씨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다.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말이죠. 조사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4절인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남은 자손이 누구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남은 자손이고, 그래야 짐승의 표 안 받고, 그래야 늦은 비를 받고 있고, 그래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앤드류 강이나 김대성, 송계문 이런 사람들의 영상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의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7절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예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 행위의 규정을 통해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다른 말로 해석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던 스데반을 잡아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감히 율법을 욕하고 모욕하고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지식, 지키고 있던 유대적인 관례, 유대적인 옷, 유대적인 혈통, 유대적인 학습의 루트, 이 모든 것까지도 전부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핍박을 받고도 그것을 전하는 사도로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이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유태인이었어요. 율법을 숭상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지키던 율법을 통해 율법이라는 내용을 열어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을 지켜보세요. 어느 누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사도들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김대성 씨나 이 재림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율법 안식일을 지켰다 얘기하고, 또 사도들이 습관대로 들어갔다 회당에 안식일에, 이걸 주장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만 해요. 물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기적인 해석이에요. 그들의 습관대로라는 것은 그 사도들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대로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지, 안식일을 습관대로 지켰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고쳐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도들이 안식일에 그러면 들어가서 지켰는데 설명을 하는 설교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어디에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설명 내용에. 사도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을 율법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사도들이 감히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지켰으니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 뜻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그분을 믿어라. 왜? 그분이 부활하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이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을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에 있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사도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진리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도 증언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구약이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4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놨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도적 사역이에요. 성경을 들어, 신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 새 생명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교회가, 사도가, 설교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고 교회고 설교자예요. 그게 기별자예요. 안식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러고, 이런 것들, 이게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온통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그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한다고 교회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벌벌 떠는 사탄이가 두려워 떠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가 여러분 은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죽어나가 떨어지는 이 선지자들이 죽음에 놓이게 되는, 핍박에 이 놓이게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핍박해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왜요? 사탄이가 두려워 떠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니까, 사탄의 권세를 옥죄는 거니까. 구원받을 백성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백성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백날을 전해보세요. 사람은 구원받거나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계시록 12장 14절을 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안식교, 재림교, 또 이 앤드류강은 믿음이라는 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짜들을 믿지 말라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벌벌 떠는 게 바로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진리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건 정상이에요. 복음을 통해 핍박이 온다, 그것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가가 되고 삼성전자에 취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명성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고 영적인 승리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은, 근본적인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온전한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의 회복은 본질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본질의 회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메시아로 일어나야 돼요. 메시아로 싸워야 돼요. 메시아임을 전해야 돼요. 그 메시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며 창조주이시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없고 오직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부이시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그분 외에는 우리는 다른 분을 따를 수 없고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다. 모두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종교 싸움을 할 수가 있고 미래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권능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메시아로 일어서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